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의도가 있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15절로 가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자, 이제 이건 자초하는 고난이죠. 내가 자초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12절 말씀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연단이라고 하는 피라스모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학적인 검사도 포함이 되고 과학적인 시험도 포함이 되었어요.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섬세한 단어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노랗다, 노르스름하다, 샛노랗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인들이 노벨 문학상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언어적 감성을 영어로 해석해서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로 포함이 된다고 하잖아요.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도 되게 단어가 섬세해서 시험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가 다르고 또 사단이 유혹하는 우리의 어떤 죄성 때문에 당하는 유혹 때문에 오는 시험이 다르고, 그런데 여기 연단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는 테스트도 들어가 있고요. 유혹, 템프테이션도 들어가 있는 그런 복합적인 단어이기는 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불시험이라고 하는 피루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매우 큰 시련 이런 뜻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불에 타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거죠. 단지 그냥 어떤 지식적인 그런 고난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사건들이 연속으로 벌어질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절대 속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들과 선하심들과 계획하심들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 우리가 이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이상한 일이라는 단어 있죠.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 이상한 일은 크세노스인데 외국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하반절에 이건 크세니조인데요. 이건 처음 보는 외국 손님처럼 낯설게 여기지 말아라. 그러니 결국은 불시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고 당하게 될 때 친구처럼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나 혼자 있으면 그런 일 일어날 수 없지만 믿음 안에 은혜 안에 하나님 안에 있게 될 때 이 모든 불시험들을 친구처럼 여기게 되어지는 여기라, 이제 그렇게 말씀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친구처럼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즐거워하랍니다. 이는 왜 그러냐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죠? 이 고난들이 어떻게 발전되는 거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로 발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변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일로 변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게 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고난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과 영광을 돌리는 일로 바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고난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너희는 연단하려고 오는 이 불시험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오는 불시험이었구나. 이렇게 되어지고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있겠죠.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히려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이 올 것이다. 예. 그리고 이 당대 사람들은 그랬죠. 여러분 이런저런 로마로부터 신앙적인 핍박과 시련이 있게 될 때 예수 대충 믿으면 고난 당할 게 없었어요. 근데 예수 잘 믿으니까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수준대로 수준만큼 올 수 있어요. 나보다 훨씬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어찌 저리 어려울까? 아니죠. 그게 아니고 나는 아이의 믿음이기 때문에 아이의 믿음만큼 고난 올 수 있지만 그분은 성숙한 어른이기 때문에 성숙한 어른만큼의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제가 그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참 목사님들 중에 썩 보기에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합당하게 보이신다 싶은데 너무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목회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거든요. 항상 어김없이 제가 그렇게 고백해요. 참 나는 그릇이 안 돼서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런 여러분 수준만큼 수준대로 고난이 올 수 있고요. 아이면 아이만큼 청년이면 청년인 만큼 봄이면 봄에 맞도록 겨울이면 겨울에 맞도록 인생의 계절과 신앙의 성숙을 따라 우리에게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올 때마다 아이에 맞는 고난이기에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다는 뜻이 되고 야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나 싶지만 여러분과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오른손을 통과하신 고난이기에 그 모든 고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의 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있잖아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은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도 우리가 이렇게 결론적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더더구나 예수 잘 믿는데 고난이 없다. 그런 일은 없다라는 뜻도 될 수 있어요. 이건 성경 여러 말씀들로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펴야 되겠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이유,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잘 살펴야겠다. 이게 조금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야 되는 대목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의 안정감 있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한 누림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가? 그런데 고난이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데 오히려 불시험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아니면 육체의 정욕을 거스르고 이 땅의 소욕을 거스르고 사는 것이기에 불시험은 마땅하다 여기고 당연하다고 여기는가? 어떤 삶이 맞는지 14절 말씀이 해석을 해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아니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이 무슨 복이 있습니까? 이거 우리의 기본적 상식을 뒤엎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래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로다. 치욕은 이런 거예요. 역적의 누명을 쓰고 역적이 당하는 고통을 치욕이라 여기 말씀하고 있는 치욕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역적이 당하는 고난을 아시죠? 3대를 막 멸족시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믿음 없이는 못 사는 삶이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삶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고난이 오기 전에 뭐가 세팅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세팅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해하시겠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셔서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해석하고 반응하면 여러분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나의 죄를 볼 수 있는 은혜의 때가 되어지고 내가 정금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때, 성숙의 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니 이제 고난이 올 때 고난을 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되겠다. 항상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죠? 이 고난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머리 위에 세팅되어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 중심 속에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없이는 못 사는 삶이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삶이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제 키트 제목이기도 하고 아는 자가 있고요. 쓰는 자가 있고요. 사는 자가 있어요. 제가 들어보진 않았지만 이번 주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설교 제목이 성령의 지금, 그게 기도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거든요. 성령의 지금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셨다는데,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 가만 매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분명히 내가 그날 제가 펜을 토해야 할 때 김장희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갖다 쓰지 마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김장희 목사님이 아니 남 목사님 우리 거 다 갖다 쓰고 우리는 왜 못 갖다 써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다 갖다 쓰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의 설교 끝에 몇 번씩 하더라는 거 너무 자연스럽게 하루 종일 지나면서 가만 오늘 말씀 뭐였지? 또 생각하고 이걸 너무 자연스럽게 쓰고 여러분 우리는 먼저 시작했고 우리는 아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들 교회에서 저를 부를 때 남규 목사님이라고 안 불러요. 밥 타러 가면 가만 목사님 오셨다 이렇게 불러요. 내 이름 모르는 사람이 거의 다 모를 거요. 저를 가만 목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는 자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쓰는 자가 돼야죠. 그렇죠? 은혜를 아는 자가 있고요. 은혜를 쓰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어요. 물론 15절 말씀처럼 고난을 자초하는 건 보다는 고난을 당하는 게 낫죠. 근데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자보다요 고난을 사는 자가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고난을 당하는 자가 아니에요. 요셉은 고난을 사는 자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세팅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는 자가 되지 말고 쓰는 자가 돼야 돼요. 쓰는 자보다 나은 건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은혜와 함께 사는 자가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들 교회보다 우리가 가만을 더 잘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는 자로 끝이 나면 참 이거 불쌍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들으시는데 혼나지 않을까 모르겠네. 우리가 이제 잘 살자고 하는 얘기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당하는 자 되지 마십시다. 고난을 사는 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사는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 큐티 제 제목도 아는 자 말고 당하는 자 말고 사는 자. 네. 그게 제 큐티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거 여기 지금 오늘 말씀에서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복, 이 마카리우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놓여 자유하는 것, 복 맞죠? 두 번째, 신들의 행복을 가리키는 말이 복이래요. 세 번째, 그 신들의 상태와 또한 신들의 행복한 실존을 함께 나누는 자들의 상태를 마카리오스 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을 3절을 너무 잘 아시는 메시지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이로다. 자, 여기에 복은 에세르라는 거예요. 에세르. 무슨 뜻이냐면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하고 완전 달라요. 앞에 말씀드린 복, 마카리오스는 모여서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놓여 자유하는 것이라면 이 시편 1편 1절에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이 복 에세르는 똑바로 가는 사람, 똑바로 걷는 사람, 똑바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그러니 똑바로 사는 사람, 똑바로 걷는 사람, 당장 남편한테도 여러분 핍박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모든 사람은 항상 핍박을 받습니다. 누구한테 핍박을 받을까요? 나보다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한테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잘났어. 그래, 니만 기도하지, 니만 큐티하지. 여러분 혹시 말로 말하지 않더라도요, 그 사람들 마음 안에는 항상 저와 여러분이 판단받게 돼 있습니다. 핍박받아요. 누구한테요? 나보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대상들한테 핍박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똑바로 걷는 사람이고 똑바로 가는 사람이고 똑바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3절에 나오는 형통의 뜻, 찰라의 뜻은 뭘까요? 이 찰라흐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형통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하는 일마다 척척척척 되어지는 뜻을 갖고 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다, 성숙하다, 이 뜻이 여러분 형통의 뜻이에요. 자꾸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형통은 사람에 대한 것이지 사람이 가지는 것에 대한 세속적 부유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복받기 싫으신가요? 그러면 나는 그 복이 그 복이고 그 형통이 그 형통인 줄 알았는데 이게 마카리오스가 아니고 이 복이 에세르요, 이 형통이 찰라흐라니 이거 생각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이럴 수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앞에 마카리오스 복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뒤에 있는 에세르 복은 사람을 살리는 형통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 질이 다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고난 받을 만하니 감당해낼 만하니 하나님의 영광 위에 세팅되어 있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반응하고 해석할 줄 아니 여러분 고난 허락하시는 것이기에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가난해지는 고난이 있을 수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그렇죠? 근거 없는 그런 소문들로 인해서 수치를 당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도리어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성실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난해지는 고난을 경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19절을 보십시오. 한 번 더 읽을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제 우리 반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15절처럼 자초하는 고난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고난을 아는 자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이 고난을 당하는 자로 끝나지 마시고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 되어지셔서 고난이 나를 키우고 나를 정금 같게 만드셔서 내가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수없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만한 사람 그릇으로 그만한 믿음의 그릇으로 깊어지시고 넓어지셔서 고래도 놀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시고 고래도 찾아와 놀 수 있는 사람 그릇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더 이상 고난을 아는 자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그냥 단지 당하는 자로 끝나지 않고 이 고난을 말씀과 은혜와 함께 사는 자 되게 도와주셔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 자라가고 성숙해가는, 그래서 나도 살고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며 받아내고 보듬어낼 수 있는 믿음 그릇, 사람 그릇, 고래도 참 살 수 있는 사람 그릇 되게 해주셔서 사람이 복음 때문에, 나의 고난 때문에 오히려 살아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내가 당하는 고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오늘 마지막 저녁이죠. 큐티와 연결되는 지점이 재정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큐티와 연결되는 부분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큐티에 관해서 말하는 것들과 너무 다 있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저녁에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잘 또 듣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온 교회 안에 육신적으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분들, 재정으로 어려운 분들, 관계로 어려운 모든 분들 위에도 은혜를 베푸사 고난을 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김정열 씨, 이현숙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그늘을 위해서, 신상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선교사님 기도 절대 놓지 마시고, 또 밴쿠버 소마이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매주 오는 한 분 한 분 세신자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잘 말씀으로 세워지고 정착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십시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크신 권세와 능력과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